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샘물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 가운데 말씀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샘물 성도가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약속을 믿고 굳게 서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목장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고 목장 가족들 모두에게 나눔과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 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샘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득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주시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한국교회가 겸손과 사랑으로 기도의 사명과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샘물 단기봉사 팀들을 축복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을 이 공동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장에서 한 레위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들어가 하루를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 불량배들이 레위인이 묵는 집을 둘러싸고 손님을 끌어내라고 요구합니다. 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내어주었고 다음날 그녀는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레위인은 그 시신을 조각내어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 보내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 안의 죄악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체 안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됩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하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에서까지 빠지지 않고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언약 공동체이지만 당시에는 상시적으로 모든 지파를 통솔하는 그런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공동체가 전체의 거룩과 또 정의가 걸린 이 사건 앞에서 하나로 모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 지명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 모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문제를 다루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책임을 가지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문제가 커지면 우리의 감정도 커집니다. 분노가 커지고 두려움이 판단을 가리게 됩니다.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기 쉬운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내 분노가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듣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말합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레위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악은 너무나 명백하고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들은 것은 사건 전체가 아니라 레위인이 경험하고 전한 사건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에게는 듣는 것만큼이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들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세워보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무조건 옳다 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한 말이라고 무조건 틀렸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은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위인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지금 베냐민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3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다른 지파들이 자기 지파만 쏙 빼놓고 지금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정하게 들어보기도 전에 이스라엘 전체가 한쪽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쪽으로 마음이 모아지고 있었던 것이죠. 베냐민은 이미 이 모임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서 또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경험과 판단을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은 것과 진실이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해한 것과 하나님의 판단도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잘 듣되 내가 들은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
분별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잘 듣는 귀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였고 레위인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행할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정할 때는 마음을 닫아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중함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끔찍한 그 시체 조각을 보고 여기 모인 상태입니다. 분노하고 있었죠. 거기다 레위인의 이야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베냐민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성읍을 치려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죄악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분명하다는 것과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이럴 때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행동할 때. 이건 분명히 이런 일이야. 더 들어볼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마음속에서 결론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듣는 것은 진실을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내가 내린 결론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 됩니다. 마음이 다친 경우에는 이런 확증 편향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신중하다는 표현은 마음을 열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중, 매우 조심스럽다는 뜻이죠. 특히 교회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다룰 때는 한 사람의 명예와 신앙생활, 공동체와의 관계가 다 걸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결정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를 늘 열어놓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 내려질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결정해야 할 순간에 마음을 닫아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클수록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에 대한 확신이 클수록 한 번 더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보시고 내가 지금 충분히 알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결정이 아니라 바른 결정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공동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였고 들었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절차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의 마음이 이미 어느 정도 기울어 버려서 한쪽으로 굳어지고 있었지만 이 본문은 공동체의 죄를 다루는 일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절차를 지키되 각 과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 비록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만 이 절차를 하나하나 아주 공정하게 거치면서 죄를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차는 단순한 행정이 아닙니다. 이 절차를 다 지켰을 때 100% 의롭다 이렇게 말하려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과 판단을 내려놓게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과 공동체를 바르게 다루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신앙의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문제가 크다고 너무나 명확한 죄라고 해서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하고 사람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합니다. 양쪽의 말을 공정하게 다 들어봐야 하고 하나님 앞에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할 때는 마음을 닫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는 한 사람의 생명을 끊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죄를 지었더라도 어떻게 이 생명을 회개하고 다시 살려내며 하나님 백성의 거룩을 지켜갈 것인가, 이 각도로 나아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공동체에 임하도록 충분한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 물으며 문제를 바르게 듣고 분별하고 결정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진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차를 지키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공동체에 있는 문제들, 저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절차를 따라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